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건강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주셔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참다운 예배자로 이 시간도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여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 믿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쓸 때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의 깊이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남선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으며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믿음 약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20세기와 21세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스미디어와 멀티미디어. 그래서 이제 20세기와 21세기를 매스미디어와 멀티미디어로 이니셜로 표현할 때 MM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시대? MM. 이거 알면은 조금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좀 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MM 시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매스미디어와 멀티미디어. 이제 어이고 야 많은 것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MM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CEO와 직원들이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부부, 교회에서 목사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 또 장유와 평신도들이 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뭐냐 하면 언어라는 것입니다. 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말을. 이제 어떤 장사꾼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인생의 비결을 사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비결을 사려고 몰려들었답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결을 사려고 온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이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으세요? 예?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당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인생의 비결은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요. 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에게 말이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집에 있는 강아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요, 그 강아지에 영혼이 없어요. 강아지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말이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사랑스러운데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데 뭐 그냥 그걸 어떻게 되는가? 이 짐승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소멸되고 뭐 요즘 이렇게 애견 사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뭔가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토판이 하나 발견이 되었대요. 근데 토판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해독을 하다 보니까 판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 하면 왕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왕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누군가를 봤더니 왕자를 가리켜서 왕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는 왕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왕 같은 존재로 자유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그런 의무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이야기하시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가 무슨 저 여자인데 왕이가 여왕들 얼마든지 많아요. 중국의 측천무 같은 사람은요 대제였어요. 대제. 다시 한번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그런 권세를,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하는 존재.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15년 키웠는데 강아지하고 말해보셨어요? 말 못해요. 사람만 말한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말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단순히 말은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은 단순히 소리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영역에서 말이 사용될 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를 방해하는 또다른 영적인 세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영역 뒤에서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선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선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말이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사용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생긴 이후로 전쟁에서 칼과 총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것보다 말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것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이 잘 되고 말을 잘하는 곳에는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말을 잘못하는 곳에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곳에는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말 잘못하는 곳에는 지옥불이 떨어지는 것이라. 뒤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자꾸 파괴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돌이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생애를 불사르는 말, 사람을 죽이는 독한 말, 이런 말 뒤에는요 불의 세계,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불의 세계에 붙들리면 그 말이 사람을 죽여요, 교회를 죽여요, 가족을 죽여요. 이렇게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무서운 총은 기관총이 아니라 말총이래요. 말총. 뭐라고요? 가장 무서운 총이 무슨 총이다? 말총이래. 말총.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요, 우리 입술은요 늘 성령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라.
성령께 붙들려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데 사탄에게 이 말이 붙들리면 죽이는 말을 하고 성령께 붙들리면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오늘 이제 야고보 순서를 따라가다 말에 대해서 나와서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다윗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천국불을 붙이는 말, 선한 말 우리 입술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이 뭐? 인격, 말이.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말이다. 사람이 뭐예요? 말이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얀 사람은 하얀 말을 하고 빨간 사람은 빨간 말을 하는 거예요. 검은 사람은 시커먼 말을 하는 검은 말이 아니라, 하얀 말을 하는 사람은 하얀 인격이고요, 빨간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간 인격이고요, 검은 말을 하는 사람은 시커먼 인격이라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말이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뭐를 사랑하고 뭐를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참,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영성과 관계가 있어요. 견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듯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말이 성숙하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 경건, 그 사람의 인격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말을 잘하게 되어 있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성도의 생활을 위해서 말 문제를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 자, 말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 경건한 사람은 말에 대하여 속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듣는 것이라, 듣는 것.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듣기 속히 하라. 그 말 무슨 뜻이라고요? 잘 들으라. 열심히 들으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인격이라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소리 높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인격이 안 된 사람이죠. 경건이 안 된 사람이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이죠. 더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존경이고 사랑입니다. 존경이 뭐예요? 잘 듣는 거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자는 잘 들어요. 말하는 것보다 인격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요,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이야기 하죠. 왜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라고요? 그런 이야기 말아요. 입은 왜 하나고 귀 두르라고요? 듣기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를 더 하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듣기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를 잘하라.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뭐냐 하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두 배를 더 하라. 잘 들으라. 속히 들으라고 말은 잘 들으라. 이제 어느 분이 새해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분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작정 새벽 기도회 열린 게 아니고 내가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리라.
어느 날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겸손. 그런 말이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데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하다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겸손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겸손이 뭐라고요? 잘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사람의 말씀을 잘 듣기.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둘째 사람의 말 잘 듣기. 이렇게 써붙여놓고 써붙여놨대 집에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일에 집중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인격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모든 행복은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잘 들은 거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잘 듣기는 들은 것 같지만 듣지 않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 하는 이야기 뭐예요?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동산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 아담과 하와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같아요, 달라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같아요, 달라요?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거죠. 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잘못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듣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극은요 이렇게 잘못 듣는 데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잘못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들은 거죠.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여기서 여러 가지 비극이 생기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히 해야 될 것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좀 바르게 자세해서 바르게 듣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존경 다 잘 듣는 데서 인격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또 잘 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듣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골라서 해요. 잘 들으면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틀림이 없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것과 꼭 맞는 말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 하는 것, 꼭 맞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맞지 않는 말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말 하고 꼭 맞는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뭐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그랬어요. 은쟁반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옥구슬이 올려져 있어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아담과 하와처럼 딴소리 하지 말고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딴소리야. 듣긴 들었어요. 잘 듣지 못했어요. 이 딴소리라면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말을 잘 들어서 말을 잘해야 할까? 말을 잘해야 의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 말을 잘해야 뭐를 이뤄요? 의의를. 말을 잘하는 것이 경건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 말을 잘 듣고 말을 더디하는 거예요. 듣기는 잘하고 말을 더디하는. 더디해야 할 것은요, 말하기와 성내는 것.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이 많은 사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골라서 말 많이 하는,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세요. 누구에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아.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뭐 정의의 사도처럼 안 그래요. 초라한 사람이죠. 무슨 정의와 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정의지.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는 많이 하고 사람에게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귀가 얇은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좀 서로 부탁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이런 부탁 좀 합니다. 첫째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어디에서도? 뒤에서도 하지 말라요. 여러분, 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듣지 않는 데서, 그 사람 모르는 데서 하지 말라요. 뒷말이 가장 나쁜 말이에요. 한번 소개했죠. 제가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복음 생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데요? 어디 카페나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절대로 먼저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먼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난도질을 당한대,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이야기를 시작한다. 비겁하고 한심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 있을 때 하지 못할 말 그 사람 없을 때 하냔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절대로 아니라. 두 번째 부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험담하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다 중직이고 권사님, 장로 이런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말 함부로 하는 말이 초신자들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중직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신앙생활 까먹고 교회 생활 흔들리고 심지어 신앙 경우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사탄이죠. 교회에 부흥이 되는 말을 하면. 사탄의, 나는 정의의 사도처럼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험담은 범죄 행위.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 예?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는 나를 죽이고,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누구를 죽여요?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는 내가 죽어.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험담해 보세요. 내 신앙이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험담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그래서 말을 하려거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험담 세 사람 죽인다는 꼭 기억하세요.
근데 험담은 두 사람만 죽이는 줄 알아요.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죽이고 험담을 듣는 사람 죽이는 줄만 알아. 그런데 험담하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하지 말고. 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자꾸 이게 그 자꾸 생각이 났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나올 뻔했어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뒤에서 하지 말고. 두 번째, 험담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나 다른 신앙의 동역자나 교육자나 험담, 우리에게 험담 없기로. 아멘. 내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을 품고 있으면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위에서 송아지가, 암소가, 젖소가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럼 그 젖소는 좋은 젖을 내요. 근데 밑에 설모사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럼 설모사는 뭐를 내? 독을 낸단 말이죠. 내가 어떤 말, 어떤 인격이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여러분, 우린 젖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을 내는 성도가 되어서 내가 정의의 사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야고보서는 특별히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그런 문제들을 야고보 사도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 험담하는 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피고 듣고 좋은 말 듣고 속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른 사람 말 잘 경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대요. 아이들이 2살, 3살 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엄마, 빠빠 그러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2년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런데 잘 듣는 경청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대요. 경청을 배우는 데는. 경청 들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더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에요. 그 사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이 천국불을 붙일 수도 있고 지옥불을 붙일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성령의 도구처럼 쓰이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천국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말에 성공하는 인생을 사셔서 진정한 인생의 승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인생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뒤에서도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으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천국 불을 붙이며 성령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